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오늘 주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 강요를 강의할 때 그 글을 제 식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한번 형태를 바꿔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글을 좀 다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제가 거기에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문체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고상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듬어 가지고 우리식으로 조금 맞추어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이 고전의 그 앤틱함을 좀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글자 그 글씨 그 밥이 글밥이 좀 많아요. 글밥이 좀 많지만 어떠세요? 좀 글씨가 너무 작지요? 괜찮나요? 예, 이동서 집사님 글씨가 읽으실 만한가요? 예. 그러면 뭐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읽고 설명해 드리고 읽고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상스럽게도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에 대하여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죽은 거거든요.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에 대한 변명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데려가셔도 저는 족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되어져야지 정상적인 마음인데, 이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군요. 16세기 1500년대 사람이니까 16세기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 그때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거든요. 그러니 이 16세기 때는 더 짧았겠지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짧은 세월이죠. 그러니까 2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인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초연할 것 같으면서도 아쉬움과 두려움이 잘 있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성도라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글이요. 우리가 사라진다는 말을 들을 때에 본성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큰 위로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건의 빛이 성도 안에 없다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경건한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전에 성도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운 때였어요. 몸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계속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그날은
똑같이 가서 병원에 가서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끝나고 약간 제가 이제 짜증이 났죠. 나만 살리고 싶나? 왜 당사자는 아멘도 안 하고 그러나 하고 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네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던지.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분이 이렇게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돌리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그분은 그래 요지부동이더라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가려고 한다고. 마음이 굉장히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분이 떠올라요. 그렇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이요.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결점이 많고 썩어질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완전하고 아름다운 새로움을 입게 될 것인데 본성적으로는 두려워하더라도 믿음으로 열심히 사모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죽음이 부담스럽고 어렵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로움을 입는다는 흥분감이 성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화로움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살아갈 때 언제라도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모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모해야 한대요. 주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문제를 낼게요. 내가 주님 나라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수명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 수명이 단축될까요? 단축이 안 될까요? 내가 막 너무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빨리 죽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 수명이 단축될까요? 단축이 안 될까요? 단축된다? 단축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단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하지 않는다고 빨리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모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중국에 한때 가정교회가 막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 가정교회라는 게 뭐냐면 가정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같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혁명 때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수도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한 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핍박이 있어서 이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어요. 오래 살았죠. 그 옛날에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70이 되었으니 주님께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 데려가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제 주님 사명 다 감당했는데 이제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빨리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숨이 안 끊어져. 너무 힘든데 몸도
그 옛날에 70이면 몸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음성으로 응답을 주더래요. 아니야, 10년 후에 데려갈 거야. 그래서 그분이 10년을 가까스로 버텼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다 해서 수명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내면의 재성이 죽는다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 글이요. 우리가 죽으면 유배지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사실에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유배지에 와 있다. 제주도가 유배지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에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 옛날에 그 유배당한 사람들이 다 그 양반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제주도에 있어서 그렇게 제주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유배지에서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유배지에 가면요 그랬대요. 책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가서 책을 안 읽으니까 평생 책밖에 안 읽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양반 체면에 농사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함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유배 생활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책을 다 뺏어버리니까. 그때 왕의 부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누명이 벗겨졌다. 이제 다시 복직하라. 얼마나 기쁘게 복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천성의 왕께서 우리를 이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기쁘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죽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장막집을 빨리 복고 싶은 마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기만 한다면 이제 나는 뿅 하고 나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빨리 안길 텐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갈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고 천한 짐승과 생명 없는 피조물까지도 마지막 부활을 사모하며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죽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 거기에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성의 빛을 부여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상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 없는 피조물도 죽기를 사모하는데 왜 이성도 있고 성령의 거듭남도 체험한 주의 백성이 무엇이 아쉬워서 죽음을 사모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성도는 매일 오늘 부르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이죠, 이제 그 GOP 철책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철책 근무를 서잖아요. 이렇게 철책 근무를 그 앞에 철책을 두고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그 시간이 그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를 서거든요. 근무지를 바꿔가면서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뭐 혼자 있으니까 뒤에 선임병은 그 주무시고 계시고 혼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여기에서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그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순회를 하시거든요.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멀리에서 인터폰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각 근무지마다 군종 목사님 24-1 오셨습니다. 군종 목사님 24-2 오셨습니다. 나는 5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군종 24-3 오셨습니다. 4 오셨습니다. 그 다음 근무지가 나란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 만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지. 그래서 딱 목사님이 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혼나거든요. 철책 근무는 무조건 앞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옆에서 이제 뒤에 있는 선임이 이제 인사하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근데 또 다행히도 그 목사님이 그 선임병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잠깐 이 앞에 있는 병사 얼굴 좀 봐도 되겠냐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로 돌아보라고 딱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수 한번 받았으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안수 기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떠듬 기도하는데 막 저 혼자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혼자 거기서 막 아멘! 아멘! 뭐 기도하시는 목사님 놀래 막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옆에서 그 선임병 막 욕하고 있고 막 나는 여태는 죽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막 아멘 하고 그냥 끝나고 두들겨 맞을지언정 그냥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넋이 나가가지고 나가시고 나는 후련한 마음으로 딱 하는데 이제 그날 선임병한테 엄청 혼났죠. 근무지 네가 저한테 다 알려줬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그냥 했어요. 그때 제가 막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이제 기도도 받았고 이제 근무지가 빨리 옮겨졌으면 좋겠다. 근무지가 이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더 기도를 많이 했죠. 더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기간이 바로 된 건 아닌데 한 3개월 정도 됐었나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군종병으로 옮겨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 사단
이제 그 근무지가 이제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연대 있고 사단 있고 군단 있고 사단 군종이 돼가지고 사단 군종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근무를 하러 갔죠. 그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 아버지가 누구냐, 삼촌이 누구냐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GOP에서 사단 군종으로 가는 것은 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뭐 하나님 아버지 빽밖에 없었죠.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기도했거든요. 성도가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오늘 불러가셔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입니까 주님? 제가 정말 그 근무지에서 그랬거든요. 오늘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저를 부르시렵니까? 오늘 저 근무지 저 교회 있는 쪽으로 갑니까? 이번 주는 교회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역에서 맨날 식당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식당에서 그것도 그 드리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그러니 이런 교회의 틀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얼마나 드리고 싶던지요. 이처럼 성도의 마음도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실제로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응답이 안 됐으므로 낙심하고, 또 저녁에 내일 아침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저녁에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살면 참 경건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매일 죽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야죠. 정말 두려워해야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이모가, 권사님의 이모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이모를 붙들고 막 뭐라고 하냐면, 이모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큰일 나.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이모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이모 죽지 마. 빨리 예수 믿고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수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정말 예루살렘을 사모하듯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칼빈은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좀 무섭죠. 그렇지 않아도 명확하신 분이 한 가지 우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어떻게 해요?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처럼 죽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나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내게 계속 암시를 줘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느냐, 죽음을 사모하느냐, 오늘 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걸 계속 암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5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굉장히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죠? 예. 그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꿈에 천사가 오셨대요. 천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하시더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우리 아들 통장만 주고 가겠다고 하고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천사가 가버렸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그때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처럼 다행이죠. 우리 어머니가 통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의지가 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죠.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이제 가자라고 하면 이제 오셨냐고 하고 이제 탈탈 털고 빨리 가자고 앞서가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마음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통장 비밀번호 찾다가 먼저 가신다니까요. 예,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랑 그 병원에 갔어요. 그 일산병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바로 신방이 있었어요. 일산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일산병원에서 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로 또 신방이 있어가지고 또 바로 신방을 갔어요. 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정말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 예진이 시집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참 우리 예진이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이번이 기회입니까? 이렇게 항상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성도의 바람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아쉬운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본성적인 것이고 당연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신앙의 한켠에서는 오늘입니까? 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칼빈이 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세요 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사기를 복돋는 강력한 효과를 주시려고 죽음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오히려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면 도대체 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죽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신앙의 부스터가 되라고. 신앙의 부스터, 여러분 부스터가 뭔지 아시죠? 그 화력이 약할 때 부스터를 꽂으면 확 화력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이 낙담되고 그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체념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낙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부스터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소망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쇼킹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성도여,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라.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죽음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그래? 요즘 들어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제가 참 너무 사랑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송구영 때 이제 성가대가 좀 유머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랬어요.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음을 기억이 안 나요.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잠시만 있다 갈게요. 이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상대들이 막 웃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3절까지가 있었는데 뭐 열심히 섬기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잠시만 있다 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막 웃었어요. 막 너무 유쾌했어요. 막 장로님들 박수 치시고 막. 그런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딱 등단하신 거예요. 등단하시더니 성가자를 딱 보시더니 오늘 불러도 당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용.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러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렇지. 오늘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글이요. 육체의 눈먼 상태가 우리를 방해하더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올바른 생각을 하라. 우리의 육체는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도 병원 가세요. 좋은 약 있으시면 드시고요. 건강 보조제도 드시고요. 오래 사실 것 같이 다 하세요. 그러나 이건 본성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오늘 불러가셔도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공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구름 모양만 바뀌어도 빨리 옷장에서 흰 옷을 갈아입어라. 오늘이십니까? 오늘이십니까? 예. 성도님들 옷장에 그 흰 옷 한 번씩 다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 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저고리로.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참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참 이 글은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딤을 탄식해라. 정말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딤을 탄식하래요. 주께서 반드시 구속주로 강림하사 악과 비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탄식하며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말하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으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세속에 거해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이 내 사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이 내 관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조문객이 나를 위한 조문객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